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9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이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9장은 과거라 그랬죠. 믿지 않았지만 10장은 현재입니다. 복음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은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민족은 정작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죠. 6절 말씀 계속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신약 성경의 바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우리는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예비하신 거죠. 이삭을 선택하신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희 씨라고 불리운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면은 이삭과 함께 또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신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는 유대인만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면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리안이에요. 코리안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설명을 이제 로마서 9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씀을 하나하나 좀 읽어야 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이나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1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 착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보니까는 야곱의 유전자가 더 좋은데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 즉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너가 나한테 불만 있니? 내가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알아? 그것은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주권도 보통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12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과 복음과 구원 안에서 깨달아야만 이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겠어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큰 자는 누구냐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을 하셨냐면은 태어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에서가 들으면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적이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도록 나는 태어났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태어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정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택과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관용구처럼 보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관용구는 뭐냐면 야곱을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정말 야곱을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것이 여겨져요. 그러면은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선택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 배경에서 자랐어요. 감리교 배경에서는 감리교의 그 신학이 있습니다. 독특한 신학이 있어요. 장로교의 독특한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할아버지도 감리교,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 작은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형님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또 매형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감리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랐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감리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혜택은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추수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이죠.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한 통속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추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나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I realized,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I choos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I was chosen,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이거예요. 핵심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 선하게 사는가, 얼마나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얼마나 그가 공로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미리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행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과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정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에서가 있어요. 에서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예정은 선택받을 사람과 선택받지 않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칼빈에서 나왔는데, 칼빈의 이중 예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칼빈이 스트라스버그에서 매일 전도를 합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답이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내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복음이에요. 전도의 영혼 구원에서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택받았다, 저 사람이 선택받았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가 이미 창세 전에 너가 선택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게 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 인간이 말하게 되면 이것은 운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어요. 너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선택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으로 지금 죄가 있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서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짓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1년을 딱 잘라서 돌아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럼 왜 선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게 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면, 죽어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이 선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받은 사람의 고백 안에는 평생의 감격이 있다. 평생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한 문장, one sentence confession, 한 문장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뭐냐면 I am ready.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I'm ready.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준비되었느냐 그랬을 때 I'm not ready.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I'm busy. 나는 바빠요. He is ready.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She is ready. 저 사람이 구원받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I'm ready. 나는 준비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그래서 선교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사명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I'm ready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다면 저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I'm ready.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장, 6장도 중요하죠. 근데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는 왜 자꾸만 넘어지는가?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번 넘어졌으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11번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 오는 대로 내 몸을 유혹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방치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선택받은 사람의 믿음 안에는 승리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의 믿음 안에는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내가 수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질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1장에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능하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때 물리치세요. 사단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 승리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서 복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는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데, 보니까는 미국 사람이 믿어요, 유럽 사람이 믿어요, 중국 사람이 믿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우리 건데, 저건 우리 건데.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것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의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건데, 사명의 선택을 이제 받은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오해를 했냐면 자기 민족만이 구원받은 민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자기의 특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권만 강조하면요,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이 특권만 강조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특권만 강조하고 내가 박수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사람의 가슴 안에는 이방인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열방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사명을 주셨는데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과 몸과 마음과 언어와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